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못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어색했어요. 간사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한 주 빼먹으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여러분 절대 주일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보는 일에 어색하면 안 돼요. 항상 친숙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연을 위해 울라.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또 기념하는 날이에요. 딱 이 날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한 주가 될 것인데 바로 그 고난 주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그러니까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여자들의 많은 무리들이 슬퍼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제 질질질 끌려가니까 십자가 가지고 이제 가면 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울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하기도 하죠.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저렇게 죽는다니. 그리고 잘못한 일도 없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저렇게 죄 없는 자가 죽는다니. 그 죽는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슬프기도 했고, 또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고 나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했던 이것을 경험했던, 또 나를 간음했던,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주고 하는 이 경험들을 했던 여인들이 너무나 슬퍼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상영해 준다든지, 옛날에 간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 영화를 저기 MBC 내거리에, MBC에도 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 대학생일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막 눈물이 콧물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이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슬퍼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네 영혼과 너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슬퍼해라,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큰 여인의 무리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위해서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길을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친구들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불쌍하고 예수님이 슬프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주간이 아니라 오늘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살다가 지옥 갈 내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엄마, 내 아빠, 내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 자녀들,
이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불쌍한 나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고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친구들 따라할까요?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안민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할 것이 없어요. 나를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한 내용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이유가 내가 그런 창에 찔릴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내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그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소하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오늘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내 죄를 온전하게 자기가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죠. 오늘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보면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자꾸 설교할 때 얘기하니까 좀 상처가 되나 봐.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이 자꾸 크면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자라면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저 정도, 간사님 정도 나이 되면 부모님이 뭐 말해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아, 됐어 엄마, 아 그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죄입니다.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고 나는 양이고, 양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24시간을 내 시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을 마음대로 허비하고 심지어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오늘 그런 나를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얹어 놓은 거예요. 기침이,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이 기침이 오래가요. 그 전에부터 계속 기침을 했지만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걸리니까 자꾸 몸이 뜨거워, 자꾸 막 식은땀이 나고 이상해. 이상해 몸. 재현이도 걸렸었니? 의외로 이렇게 면역자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의외로 걸리니까 속은 편해요. 이제 또 걸릴 일 없겠지, 면역이다, 됐다. 여러분, 그래도 안 걸리고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시면 어차피 감기는 계절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하면 이 세상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못살게 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하늘에서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참하게 팬티 하나 입지 못하시고 그 십자가에 완전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창에 찔리고 온 햇빛에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그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슬픈 장면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기쁜 길이요 즐거운 길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인데 얼마나 즐겁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제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불쌍하게 여깁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즐거운 영적으로 즐겁고 기쁜 길을 가신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죠. 그러나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러나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 가면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불행한 자야 이랬다면 그 거짓말쟁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그 영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람의 감정으로 예수님이 힘드셨겠지, 아프셨겠지라는 것을 다 집어치우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 기쁨의 길을 가셨으니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죄 끌어 하냐면 죽는 것이요. 정말 불쌍하자. 남이다. 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길이야말로 육신의 눈으로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요 천국의 상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을 갖고 제자들에게도 기뻐해라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은 겉으로 볼 때 내가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슬픈 거예요. 오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루 살았다, 그게 슬픈 거라니까. 진정 불쌍한 사람은 오늘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당장 울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보면서 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울 마음이 들어야 돼. 마음이 찔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저도 하면서도 찔리고 여러분 들으면서 좀 찔립니까? 찔려야 돼요. 이거 찔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잡아 죽였던 수많은 지도자와 종교 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많은 이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지만 그 중에서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당장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하는 그 자리에 있어 손가락질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형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울 수 있고 마음에 찔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성경의 6장 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화가 나에게 미쳤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죄인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잡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의 배신자처럼, 배반자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한 주 동안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에 찔릴 때, 그때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 끌어안고 죽다가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모습과 너의 영혼, 그리고 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울 수 있느냐? 울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물론 힘드신 거 맞아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냐면 밤에, 그 전날 밤에 3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1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1아워거든요. 그걸 3번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3시간 동안 그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로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반대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반대된 적이 없는데 이 죽음의 위기라는 것이 이만큼 두려운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로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시키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신 겁니다. 이게 다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길을 길어서 다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 기쁘고 즐거운 길이었고 실제로도 하늘의 상이 큰 길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울 게 없어요. 나와 내 가족과 아직 나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심정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음성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주간은 나를 위하여 우는 주간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우는 주간이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이 그 걸어갔던 길을 헛되게 하지 않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쌍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따라간 많은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한번 고쳐주시고 한번 구원해 주신 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마귀는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세상 가운데 또 묻혀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그래서 회개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위하여 울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나를 위하여 울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오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살고 각기 내 고집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여, 내가 오늘도 예수 배반자요 예수 배신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이 이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와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고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항상 들리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온 것을 기억할 때 부끄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한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마치 행복한 자인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오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